사람이 겪을 수 있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질병입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상 초유의 팬데믹도 겪었는데 또다시 재유행한다고 하는 어두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질병이 오면 일상생활이 멈추고 삶 자체가 고통이 되지요. 직장이나 학교를 비롯한 여러 활동도 못하게 되고 또 심지어 교회 생활도 어렵게 합니다. 내일 저희 교회 신년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창조와 여행을 출발하는데 참 많은 분들이 발표하자마자 기대하며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그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몸이 아파 어쩔 수 없이 내일 못 가시는 분들도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육체의 질병은 마음의 고통도 따라옵니다. 어떤 때는 나 때문에 가족들까지 고생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어버린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는 건 아니야? 그때 내 은밀한 죄 때문일까? 아니면 그때 그 일을 순종하지 못해서 이런 것일까?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내가 기도하는데 안 고쳐주시는 거지? 이렇게 의심을 넘어서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프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3부 예배에 모인 여러분들도 1부, 2부 예와 마찬가지로 안 아픈 분이 하나도 없어요. 어딘가가 다 아프고 질병이 다 있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내게 오지 마 라고 말하면 안 옵니까?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향하여 내게 오지 말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개인을 넘어 공동체나 국가가 나서서 애를 써도 이런 저런 질병은 반드시 내게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놀라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이 질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치료하는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치료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치료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 비교하자면 여러분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갔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의사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진단을 받고 뭐 검진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러면서 그냥 치료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런 것과 다릅니다. 먼저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며칠 전까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며 살아왔던 그 애굽을 탈출하듯이 나왔었습니다. 얼마나 급했냐 하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음식인 누룩을 넣은 빵도 만들지 못한 채 그냥 몸만 간신히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사면초가의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앞에는 창일거리는 바다가 놓여 있고 좌우에는 노약자가 오를 수 없는 기암 절벽이 있으며 뒤에는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사면초가의 상황,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추격하던 바로와 애굽 군사들은 야, 저들은 이제 도간에 갇힌 쥐와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뒤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만들어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마른 땅처럼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 뒤를 따라 들어왔던 바로와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다시 물이 합쳐짐으로 단 한 명도 살지 못하고 죽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이런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엇을 동원해도 할 수 없는 일,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다를 건너고 그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앞장 마지막 절 출애굽기 1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믿게 되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의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며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하는 내용들을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들은요 평생 살았던 애굽을 탈출해 나온 사람이에요. 이제부터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광야를 이제 진입하여서 광야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고 체험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슬픔도 두려움도 외로움도 괴로움도 힘듦도 다 이겨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동안 광야길을 걸었는데 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마침 앞에 보니까 마라라는 우물이 있습니다. 아마 앞장선 사람들이 뛰어가서 물을 마셨겠죠. 그 마라라는 물을 마시는데 도무지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독국물과 같아요. 먹자마자 뱉어내고 막 난리를 피우면서 마라 쓰다 마라 쓰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아마 더 큰 실망감이 다가왔을 거예요. 물을 발견했다는 기쁨 이후에 마실 수 없다는 허망함과 실망감이 커지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며 그 가지를 꺾어 그 물에 던져라. 그래서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앞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문제를 만나게 만들고 부르짖게 만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을 보게 만들어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냥 치료가 목적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픈 사람 나와 아니면 뭐 일어나 우리가 하듯이 아픈 사람 손 얹어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이 다 나았다 그러면 질병의 치료 끝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이런 과정들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치료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잡혀서 목베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았습니다. 처형하려고 했는데 그날은 무교절 명절이라 처형할 수가 없어서 내일 처형하기로 하고 옥에 가두어 둡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밤에 말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잠자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쇠사슬이 풀려지고 쇠문이 열려지고 간수들이 잠들게 하여서 뭐 어떤 특수부대나 어떤 스파이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를 밖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요한의 집에 찾아갔는데 세상에 문을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온 여자아이로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왔으리라고는 아무도 안 믿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인데 아무도 안 믿고 그냥 베드로를 보고 놀라기만 하더라. 함께 우리 사도행전 12장 15절과 16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아니, 그들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왜 기도하고 있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안 믿고 놀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주는 의미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은요,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달라는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생각대로 응답받아서 풀려나온다, 이건 생각 안 했어요. 그게 자기의 소원과 목적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가장 좋은 때에 사람이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가장 최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십니까? 오늘 오후에 저희들은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죠. 사실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 건강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학업이나 신분의 문제, 사실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응답과 해결이 믿어질 때만 가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응답과 해결에 목사님, 내가 지난달에도 갔다 왔는데 응답 안 받은 것 같아요. 내가 갔다 와서 가정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가정 부부싸움 더 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내 방법대로 역사되지는 않아도 내 방법을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수준이 다르고 클래스가 다른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응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서 기도한다면 그러면요,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자, 남편과 아내가 기도하면 100% 응답이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남편이 기도하는 것과 이 아내가 기도하는 게 다 응답되면 그 가정이 온전해지겠습니까? 이 어려운 이야기를 이해하십니까? 도대체 안다는 건지 모른다는 건지, 우리 각자가 만약에 응답되어서 기도한다, 내 생각대로, 그러면요 세상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수준은 따라갈 수도 없고 정말로 높은 차원, 클래스가 다른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응답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병의 치료도 치료가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래요. 목사님, 내가 병원에서도 의사도 안 된대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난 진짜 믿음이 없어요. 맞아요. 오랫동안 치료했는데, 병원을 다녔는데 다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기도원에 올라가서, 아니면 오늘 기도해서 내가 치료받을까? 이 응답에 대한 확신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치료가 먼저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니까 내가 치료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상상을 뛰어넘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이렇게 기도해서 치료하신다는데 하나님은, 근데 왜 지금 당장 원수 마귀를 그냥 싹 제거해 버리고 아니면 이 땅의 질병을 싹 다 제거해 버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땅에서 싹 그냥 원수 마귀를 제거해 버리고 그냥 질병을 다 없애 버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과 뜻, 그러니까 가장 크고 중요한 뜻은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이 말이 무엇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 있지요? 여러분이 존경하고 또 함께하고 좋아하는 지인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겠지요? 또 이 땅에는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과 열방들이, 나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직 심판을 미루고 계신 거예요. 질병의 원인 되는 원수 마귀를 그냥 심판해 버릴 수 있는데, 이 땅에서 질병을 싹 다 제거해 버릴 수 있는데, 그 심판이 이루어지면 끝이니까 아직까지의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영혼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실패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죄와 고난에 넘어질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질병과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그 심판을 미루고 계신 거예요. 미루고. 자, 원수 마귀가 이 세상에서 역사한 가장 대표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점도 흠도 없으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원수 마귀는 이 세상에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십자가에서 고난 가운데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며 죽으시는 것을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의 구세주가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인내하셨고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을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무덤에 묻히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구세주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보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린 이미 모친의 죄 중에서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죄인이 죄의 값을 지불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지불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완전한 화목제물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 나에게 전가된다고 그랬잖아요. 전가되어서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칭의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그 아들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먼저 믿으면 놀랍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자, 제가 성경책을 전해줍니다. 성경책을 우리 배원준 안수집사님에게 전해줘요. 근데 이 성경책 안에는 뭐 금붙이가 있다고 해봐요. 없지만 하여튼 손수건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이걸 전해주면서 갖고 가세요. 그러면 이 손수건도 가요 안 가요? 어려워요? 가요 안 가요? 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이 내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면 예수님 안에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노라. 치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에요. 미국에서 1928년부터 엄청난 신유 사역자로 활동했던 캐더린 쿨만 여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의 어떤 신유의 역사의 새 역사를 이룬 그런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약간의 부작용도 있었지만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의 집회에는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받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유명한 일 가운데 실제로 주물 공장에서 일하다가 쇳물이 눈에 튀어서 실명을 해서 21년 동안 보지 못하고 지나던 조지 오르라고 하는 분이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눈을 뜨고 보게 되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될 만한 엄청난 일이죠. 이런 역사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캐더린 쿨만 여사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더러워진 마음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기적 중에 가장 귀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이 믿어지는 것이 첫 번째요 가장 크고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적 중에 제일 크고 제일 귀한 기적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그러면 그 주님 안에 치료의 은혜도 나의 인생 가운데 체험될 수 있는 것이죠. 외람되지만 제가 군대에서 이제 훈련소 마지막 훈련으로 유교 훈련을 받으러 야간에 산악 행군을 하다가 눈을 다쳐서 실명의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눈은 정말 눈동자가 하얗게 골마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딱 자대에 배치된 그 시간부터 팀 스피리트 훈련이라고 하는 전시 상황의 한미 연합 훈련이 있어서 그냥 100%다 전시 상황이니까 나가고 병원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치료를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행정관님과 저, 움직일 수가 없는 저 둘이서 그 큰 부대에 남았는데 난로를 켜야 되니까 작은 네모반 한 군데만 난로를 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과 같이 있는데 기도를 그 앞에서 할 수는 없고 밖에 나가서 화장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푸세식 화장이십니다. 푸세식이란 말 알아요? 수세식이 아니고 똥 퍼서 치우는 거. 예? 똥을 퍼서 알긴 알아요? 안다는 건지 모른다는 건지. 네, 푸세식 화장실. 2월달 전방은 굉장히 춥습니다. 변이 밑에 있던 게 얼어가지고 변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어요. 얼마나 흉측합니까? 그 바깥에, 그 네모반 있는데 안에 바깥에, 완전히 바깥, 저 바깥에 거기에 화장실에 가서 그 변이 얼어서 올라와 있는 그곳에서 정말 내가 생각해도 이제 내가 내 평생 애꾸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것 같아요. 야, 내가 앞으로 이 젊은 나이에 애꾸눈이 되어 사는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정말 은혜가 임했어요.
나는 눈 하나 아프고 다친 것 가지고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다 당하셨다.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양발에 양손에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온몸에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며 죽으셨다는 게 너무너무 큰 은혜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 더럽고 추운 화장실 안에서 그냥 대성통곡을 하면서 십자가 은혜에 붙잡혀서 울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그 얼어서 변이 올라와 있고 그 더럽고 흉측한 화장실이 더럽지가 않은 거예요. 더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추운 그 외부의 바람이 무슨 따뜻한 온기로 나를 덮어주는 것 같이 너무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진짜 그 화장실이 천국 같아. 네? 그러면서 내 눈이 났든지 안 났든지 그런 건 상관도 없어요.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게 마음속에 그냥 가득 채워지면서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멀쩡하잖아요. 멀쩡하잖아요. 제가 간증하는 게 이것이에요. 치료보다도 먼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자,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요. 치료보다 먼저 어떻게 하라?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치료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하나의 패키지와 같아요. 앞뒷면과 같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하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중동의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2인자 군대 장관입니다. 그가 나타나면 온 중동이 떨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의 파워, 권세, 물질 하여튼 이런 사람인데 그의 몸에는 나병입니다. 그가 모든 물질과 권력을 동원하고 모든 힘을 동원해도 이 나병으로부터 치료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전쟁에서 잡아왔던 이스라엘의 계집종이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계집종이 복음을 전해줍니다. 주인님,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만나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아람 임금에게 편지를 받아서 친서를 받아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부하 장수들과 군사들과 깃발을 날리면서 이제 갑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친서를 읽고는 자기 옷을 찢고 이제 우리 망했다. 우리를 침공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부릅니다. 나아만 장군과 그 모든 일행들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행하는데 선지자가 콧배기도 내놓지 않고 종을 시켜서 나아만 장군에게 말하기를 메시지를 줍니다. 저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면 낫는다.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입니까? 천하가 벌벌 떠는 사람인데 이렇게 부하 장수들 데리고 많은 군사를 이끌고 깃발을 날리면서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아니 콧배기도 안 내밀고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변에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들이 권면합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할 판인데 참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나아만이 그 메시지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여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더니 깨끗이 나병에서 나아 어린아이의 살처럼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다른 겁니까? 저도 평생을 목회하면서 많은 분을 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치료받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료받으면 무엇도 하겠습니다. 내가 응답받으면 이렇게도 하겠습니다. 내가 잘 되면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은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어도 말씀을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위대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 장군이 자존심 구겨졌죠. 망신살이 뻗었죠. 이게 코빼기도 안 보여. 그리고 딱 돌아가려고 하는데 막 말려서, 그래서 갑옷과 투구를 벗고 자기의 몸의 나병을 드러내며 요단강에 몸을 담굽니다. 더러운 요단강에. 우리 동네는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 강이 많은데, 그러면서 자기를 쳐서 정말 복종하여서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몸을 담그고 일어났어요. 나을 기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일도 아니라.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2번, 3번 머리가 젖고 헝클어지고 몸에 물기가 흐르고, 이런 걸 세상 말로 뭐라 그러죠? 제가 강단상에 쓸 수는 없고, 그 왜 뭐라 그러잖아요. 정말 이때까지의 그 전쟁터의 위대한 용맹이 다 날아갔어요. 위신과 체면 다 깎였어요. 4번, 5번, 6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7번, 말씀대로 7번째 몸을 담그고 일어나니까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내가 이해되면 하겠다고요? 납득이 되면 한다고요? 공감이 되면 하겠다고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내 컨디션이 맞으면 하겠다고요? 평생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데, 정말 왕따가 되고 창피하고 손해보고 억울하고 어찌 될 바를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될 때,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쭉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먼저 법도와 율례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25절 후반절과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먼저 순종하고, 먼저 듣고 행하고, 먼저 지키고, 먼저 귀를 기울이고, 이게 먼저, 순종이 먼저.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질병이 그들과도 익숙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질병이 단 하나도 그들 가운데 내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의 뿌리가 말씀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옮겨지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애굽의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했었습니다. 그런데 딱 사흘 만에 물을 못 마시니까 그냥 다 부글부글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 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사흘 후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수요 예배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사흘 걸려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요, 세상에서 살면 결국은 내 마음의 뿌리가 세상에 있으면 결국은 부부싸움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사흘. 자, 어쨌든 사흘 걸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마음의 뿌리가, 그들이 몸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데 마음의 뿌리는 애굽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으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의 뿌리가 옮겨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도 몸으로는 교회를 나옵니다. 주일날 되면 뭐 억지로 나오든 어떻게 나오든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뿌리가 세상에서 옮겨지지 않으면 우린 늘 죄와 사망의 세상을 염려하고 또 유혹에 흔들리고 사람들의 소리에 휘둘림을 당하면서 두려움과 상처 때문에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며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상처와 질병과 싸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게 먼저가 아니라 나의 삶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뿌리가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하는 게 먼저이다.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 뭐 잘 쓰라고? 아니,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유치하게 저급하게 그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왜냐? 나의 삶의 뿌리가 세상에서 일하고 돈 벌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좋을 때는 모르는데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한순간에 믿음이 무너지고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대드는 것처럼 한순간에 날아간. 그러나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나의 마음의 뿌리가 말씀에 굳건히 서 있으면 세상에 어떤 재앙이 다가오고 난리가 일어나고 어떤 불경기가 다가와도요, 이 불경기보다 크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끝까지 이기는 자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내 안에 있는 자신의 문제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앉아 있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 안에 많은 상처, 쓴뿌리, 염려, 근심, 어두운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난 상처가 없다, 내 안에. 내 마음속에는 뭐 이제 별일 없다, 이렇게 괜찮은 줄로 알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겉으로는 예의도 잘 지키고 좀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1부, 2부 때는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는데 여기는 뭐 미친 소리 하는 사람처럼 쳐다보는 것. 제가요, 그래도 예의도 있고 그래서 뭐 겉으로는 뭐 그렇게 괜찮아요. 뭐 겉으로 저도 성실한 편이에요. 또 제가 이때까지 사역하면서 늘 부응했으니까, 겉으로는 잘 됐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속 안에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내 안의 문제가 모든 일의 원인인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처음 목회를 하면서부터 가만 보니까 그저 여러 가지를 참기 위해서 그냥 뭐 이상한 소리 하거나 문제가 생기게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아니면 때로는 모르는 일처럼 내 마음속에 내가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뭐 어떻게 당장에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내 안에 꾹꾹 묻어둠으로, 그러므로 이것이 해결된 것이냐 괜찮은 것이냐 그렇게 지내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한 번씩 이게 폭발하는 겁니다.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날 굉장히 힘들어해요. 나도 모르게 그 내 안에 것들이 한 번씩 폭발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어느 날 내가 다 잊은 줄로 알았던 일들이 막 떠올라서 괴로워지고, 갑자기 미운 사람이 다 용서한 줄 알았는데 막 이상한 감정에 나를 막 사로잡게 만들고, 사람들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정말 목회를 방황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고 싶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해결하지요? 아내가, 남편이 맛있는 거 먹으면, 맛집 여행 가면, 좋은 옷 입으면 내 안에 감춰놓았던, 쌓아두었던 이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 거로 해결 안 됩니다. 오직 하나예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면 여러분 마치 내 안을 수술하듯이 내 안을 정리하고 해결하고 보게 하고 깨우치고 고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전에 이제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이 좀 달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이제 개역 개정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서 이제 판단하나니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와 내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정말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희한하게도 자유함이 넘쳐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많은 일을 합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보낼 때가 많고 정말 원하지 않은 전화도 많이 받고 사람도 많이 만납니다. 화가 나고 나 상처받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해할 때도 있고 참 많아요. 그런데도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가 말씀의 빛이 탁 비춰주면 정말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가 정말 행복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되면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일이 없어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믿으시는 분만 아멘.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문제, 고난, 절망, 질병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내 영혼에서부터 내 속사람으로부터 채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내게는 있지 않았던 어떤 기쁨, 지혜, 능력, 감사, 용서, 사랑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웃고 있어요? 내게 없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그런 지혜가 나오죠?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하죠? 내게 없었어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지고 되고 나를 주장하여서 우리는 치유되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산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야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는 괜찮은 사람 같은데 아니면 다른 사람 볼 때는 나 참 믿음도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근데 왜 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만 오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지? 왜 나는 세상의 유혹이나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 없습니까? 여러분이 왜 그러냐? 말씀을 순종함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순종함의 뿌리가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그래서 들을 때는 아멘 막 그냥 그리고 누가 볼 때는 막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금방 사라져버리고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나의 부탁을 들어주는 그런 심부름센터의 사장님 같은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하게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육체도 고쳐지고 치유로 되어지는 역사, 기쁨과 감사, 사랑, 용서, 소망, 능력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질병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따라가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27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엘림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마라에서 난리법석을 치웠잖아요.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그 마라와 물샘 12, 70의 종려나무, 정말로 좋은 에덴 동산 같은 그곳까지의 거리가 불과 11km, 7마일이 채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걸 못 봅니다. 조금 있으면 다가올 영광을 못 봅니다. 지금 당장 내게는 이 문제 밖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음 세계 천국을 이미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우리 순식간에 그 천국에 갈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너무나 분명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를 위해 예배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까? 지금 말 못할 고난과 문제, 어려움과 눈물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리에 계십시오. 자꾸 내 뜻대로 해결을 하게 해달라고, 내가 응답받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가십시오. 순종이 먼저입니다. 이해 납득 공감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여러분 앞에 엘림이 펼쳐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정말로 간증하고 승리하는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